적음이라. 아멘. 우리 덕세 둘째 날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또 이제 우중에도 주님 앞에 나오니까 참 감사합니다. 봄을 더 재촉하는 그런 봄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둘째 날 말씀은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빨리 가는 거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은 빨리 가는 것보다 잘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주시는 말씀을 여기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7장은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너무 쉬운 어렵지 않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서 그 안에 펼쳐진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넓은 길이 있고요. 좁은 문, 그 안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그 길들 중에서 너희는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아주 가기 좋은 편안한 그 길을 가지 말고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부에도 나오겠지만 이거는 주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좋다, 그것은 좀 더 우리에게 혜택이 있을 거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오늘 13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그러니까 보니까 문도 크고 길도 넓어서 사람들이 가기에 너무 편하고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이제 여론을 따라가고 그리고 동조 효과라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선분의 길이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는데 분명히 A가 B보다 더 깁니다. 근데 미리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A가 더 긴데 B가 더 길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미리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 한 7명이 B가 더 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은요, 75%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은 B가 길다고 오답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동조 효과입니다. 내 눈에 진짜 엄밀하게 보면 A가 더 긴데도 사람들이 앞에 여러 사람들이 B가 길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B가 길다, 그거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는 우리가 대세추종 심리라는 게 작동이 됩니다. 남들이 가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니까 우리도 그냥 편승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선택들과 고민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분의 인생 가운데는 넓은 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우선은 뭡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는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이 뭡니까? 쉽게 가자는 것이죠. 능력을 사용해서 기적을 등입어서 아주 인기를 얻고,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고, 나에게 절만 한번 깜빡하면 모든 이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아로서 갈 수 있는 넓은 길이라. 넓은 길.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추종하는 그 넓은 길을 당신은 갈 수 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유혹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인기가 아주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막 애를 썼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물러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넓은 길, 대중들이 환호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들을 사람들이 가보자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잡히시던 날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잠시 마음에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정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순간에도 군병들은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메시아면 거기서 내려와서 먼저 너 자신을 구원하라.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주님의 생애 전체에서 계속해서 유혹이 다가왔던 뭔가 하면 넓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넓은 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눈에 띄는 것이고, 어떤 포기나 대가 지불이나 희생이 없어도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아도, 나의 짐을 내려놓지 않아도,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죄성을 내려놓지 않아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길이라서 사람들은 그 길을 쉽게 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뒤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 넓은 문,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택한 그 길은, 그 문은 입구가 좁아서 들어가기 힘든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의 그 성벽에 보면 모든 물류가 통하는 큰 성문이 있는 반면에 한마디로 말하면 쪽문과 같은, 사람이 몸을 굽히고
거추장스러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통과해야 되는 그런 작은 부속 문이 또 있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짐과 자아에 부풀려진 권위와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 겸손히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4절에 여기에 나타난 대로 길이 협착하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협착하다는 것은 헬라어 테툴림 메네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압박을 받다, 으깨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포도를 이제 틀에 넣고 그 즙을 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압력을 주면은 포도가 으깨지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으깨질 때 그 안에서 진액이 나오고 본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압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많은 그 압력을 느끼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진액이 짜져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진액이 쏟아지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럼 뭔가 하면 기름을 짜낸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들고 도망쳤던 그 고독한 시간, 고독한 밤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조용히 그 진액을 짜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얼마나 인기 없습니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우리를 때로 좀 부담스럽게 만들고, 넓고 편안하고 열린 길이 있고 사람들이 거의 다 거기로 가고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꾸로 가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담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 너희가 넓은 길로 가도 뭐 겨우 구원을 받고 좁은 길로 가면 좀 더 위대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새벽에 나누고 싶은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필연적인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본체요 우리가 그분의 가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그 몸된 지체들은 반드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명령으로 너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간다.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그 십자가와 좁은 문, 좁은 길을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그 제자인 그
주님의 백성인 자들이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게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고난을 막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막 금욕주의를 선택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과 겸손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그것은 신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확실한 그런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될 그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거룩한 공정, 거룩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그림을 같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필요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대속의 길을, 주님이 원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여정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화시키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우리 각자에게 걸맞는 그 성화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화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이제 여기 나타난 이 방금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아주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 물이 어떤 건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삶의 굽이굽이 고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정금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고급 올리브 유가 뭔가 하면 엑스트라 버진이잖아요. 엑스트라 버진.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열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압력으로만 눌러서 짠 첫 번째 기름입니다. 그게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올리브유도요,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엑스트라 버진을 좋아하는가 하면 이거는 순수하게 짜여진 첫 번째 기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일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기를 선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이 정결한 기름들이 만들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젊은 사람이나 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저 뭐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제일 고상하고 제일 멋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처럼 멋있어지는 길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너 고생해라, 나는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누군가 너 운동해라, 너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너 모든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해라. 이게 거기에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피곤하지만은 그 모든 명령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율법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때 거기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고요, 순전한 삶으로 이어가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보배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결과가 치명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여기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인도한다. 근데 좁은 길은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좁은 길을, 좁은 터널을, 좁은 길을, 내가 정말 이 땅에 넓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쉬운 길, 넓은 길, 편한 길, 즐거움의 길들 많은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구나. 한 번씩은, 저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애굽의 광야 백성들 한 번씩은 애굽이 더 좋았는데 라고 문득문득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냥 고행을 계속하고 수행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생명의 길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앞에 있는 사람이, 설교자가 자꾸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가? 목사님,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부담 안 주면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편안하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가 좁은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너희의 삶에 영원한 생명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내가 지금 그럼 오늘부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의미가 뭐냐, 제가 묵상을 좀 했던 내용을 나누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좁은 길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이 땅에 쉬운 길도 있고 다른 어떤 하나님께로 가는 길들이 있다고 하는 수많은 유신론자들과, 아니 하나님 자체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로 믿고 알고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해, 내가 또 더 특별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 자신을 괴롭혀야 되는가, 이런 게 절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쉽게 말하면 지금 가던 길 더 선명하게 더 잘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게 아니라 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더 주님이 원하는 길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좌고 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은요 항상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데에는 이미 그분의 각오와 그분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떠밀으면서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갈 건데,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서 내가 그 길을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건데,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보고 너희도 반드시 따라와라.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지체니까. 그리고 너희가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거니까. 그리고 너희는 그 모든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기어이 걸어가신 것이고, 부족한 저와 우리들도 그 길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아침에 좀 비장하긴 하지만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짐하기 원합니다.